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오늘 본문이 참 길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 동안은 좀 좁은 길을 걸었고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만약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근데 전자의 삶을 택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좋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다. 그렇죠? 근데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또 후자의 삶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가질래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래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신보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말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해서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좋은 집, 멋진 차, 많은 돈, 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 치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솔직하게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사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과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 세상적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참 안쓰러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처지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어요. 과부라는 것은 오늘날 과부와 달라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본문이 많아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유대법에는 8일이 지나면 할례를 이제 시행합니다. 그 할례를 시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이제 지었어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임신하기 전에 알려준 그 이름을 가지고 내 백성을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을 짓고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8일이 지났고 8일에서 33일이 더 지나면 40일이 되거든요. 그럼 40일이 될 때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이 정결 예식은 모세 율법에 있는 건데 왜 하는 거냐면 여자가 피를 이렇게 흘리면 부정하다 그래갖고 33일 동안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33일이 지나면 이제 정하다 해서 예식을 치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8일 할례를 치르고 33일이 지났으니까 총 합하면 40일이에요. 41일째가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혹시 있으시죠?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쭉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이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위하여 집두들기 새끼나 산 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요 율법을 가지고 이제 40일이 되던 때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요. 그리고 요 속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그래서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제 헌신례라고 합니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이죠. 첫째 아들. 그래서 이 헌신례와 또 정결 예식 두 가지를 같이 드리러 예수님이 태어난 40일이 된 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요 가족들이. 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정결 예식 예물이 원래는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 양으로 내 죄를 속해야 되는데 가난할 경우에는 양 대신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금방. 그래서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본문이 나왔던 거예요.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정 형편이 이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집비둘기 둘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장자인 예수님을 또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 이때 성전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안고 이분이 되게 감격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깁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제가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기쁨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며 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듯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 칼이 마음을 찌르듯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이들은 흥하게 하지만 어떤 이들은 패하게 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뭐 위아더 월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설교는 사실 옳지 않다는 거죠. 네. 복음은 분명히 칼로 마음을 찌르듯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이 많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바로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안나라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자, 당시 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어요. 네. 그러니 너무 일찍 과부가 됐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 아마 일찍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세인데 오늘날 84세는 그렇다 쳐도 이때는 굉장히 오래 산 나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안 봐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영성만큼은 매우 깊고 생명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계속 이분은 주야로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니까. 그리고 그럼 삶의 마지막에 결국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듯 이제 모든 정결 예식과 또 헌신례를 끝내고 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 가족은 나사렛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긴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했죠? 자, 이분은요, 나이가 우선 많았고요. 남자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 즉 그리스도를 만났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안나는 아셀 지파 나누엘의 딸이었고 그녀 역시 나이가 매우 많은 84세의 여선지자였어요. 그녀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둘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늘 성전 안에 거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 역시 성전이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성전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신 마음이 곧 성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원리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과 또 안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 성전 밖, 이 세상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안나와 시므온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통한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묵상, 성도의 교제죠. 이 수단을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게 활용하여 그것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의미해요. 이것이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수원나비교회 오늘 드려지는 공예배, 또 매일 주중에 말씀 묵상, 수요일날 말씀 기도회, 금요일날 기도 집회, 또 토요일날 성경 공부, 또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 이런 각종 모임과 성도의 교제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공급받고 이 빛의 조명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둘 다 나이가 많다는 거였어요. 둘 다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늙은이들이 저 갈 데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교회에 있으면 좀 그런 마음 솔직히 저는 좀 품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구질구질하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나 이 안나와 시므온은요,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그리고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신앙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싶을 거예요. 왜 저 날씨 좋은 주일날 궁상맞게 저기 앉아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막 울 때는 또 왜 저렇게 울고 있나?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은요, 썩어질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의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주의 재림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안나의 삶이요 시므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면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는 굳이 궁상맞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인가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나이가 들면 모두 서글퍼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만큼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더욱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신앙인의 실질적인 유익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참된 행복이에요. 이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즉 시므온과 안나처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가 이해를 못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산 소망,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이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까?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비교회는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니, 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삶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자각과 지식과 개념도 없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육체는 결국 금방 시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금방 시들어 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한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인생을 직시하세요. 깨어나세요. 좀 깨어나시라고요. 화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들으셔야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늘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배, 모임, 기도, 교제,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공급을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부지런하게 그 은혜의 수단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실로 풀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로 들의 꽃과 같아요. 그러므로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요, 저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간절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24시간 정말 저의 생각과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께 가 있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이었고 앞으로도 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값진, 가장 완벽한 삶임을 제 마음에서 내가 나의 증인이 돼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 이 삶 동안에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은. 그러기에 오히려 이런 가장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오히려 뜬구름 잡듯이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그들은 더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갈증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시므온과 안나의 삶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오직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우리 남은 삶은 교회 중심적 삶으로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